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주소하는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참 겸손한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참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교만함은요 사탄 마귀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기쁨과 풍요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인간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약점 인간의 교만함을 공격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는 그 유혹,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유혹을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내 자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교육을 통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고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되어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인간들을 부르실 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고난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상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를 파고 또 파도 목마른 이 10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에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실패나 자녀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부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21쪽입니다. 신약성경 빨간색 부분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와 재산중에서 내게 물과 물질을 내게 주옵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사진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홉째는 그 나라에 이름이 들어 그가 벌어서 수입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을 두고 배를 채우자 하되 숫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내가 이러면 아버지께 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장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시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미리 청구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며칠 만에 다 탕진하고 술 먹고 또 여자들과 함께 방탕한 쾌락을 즐기다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면서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쥐염 열매조차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닥을 치고 갈 때까지 가야 그때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쥐를 죽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누구한테 들어가죠? 아버지.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는 참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분들은요 이 사람이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근본적으로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방황을 한다든지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요 그때에는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치료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욥기 42장 말씀처럼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욥이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남들이 간증할 때 남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할 때 귀로만 듣던 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젠 내가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이젠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인격적 구원 그 영혼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보듬어주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전인격적 구원을 해주시길 원하셔서 그 가정을 그 문제를 통해 다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부분 오셔서 하나님이 질병의 문제를 가시는 분들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이 해체 위기에 있는 분들은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자녀가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요 그 이유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뭘 해주시죠? 뭘 해주세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신분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8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또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보내주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치료함을 주시고 전인격적인 구원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요. 그것을 이제 해결을 받고 치유받으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복락을 누리면 되는데 이게 참 어리석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데 아버지 지갑에 있는 돈만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치료해 주시죠.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내가 내 자아가 왕되었던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럼 뭘 주신지 아세요? 또 고난을 주세요. 또 고난. 그게 무슨 얘기냐?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를 보세요, 여러분.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니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누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죄성이 왕이 되어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근데 그들은 또 회복이 되면 또 세상 길로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세상에 빠져서 물질과 탐욕에 빠져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사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 통해서 부르신다? 고난을 통해서 부르신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냐? 그것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진주처럼 변화되게 만듭니다. 현악기 중에 명품 중에 명품으로 꼽히는 것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는 전생에 걸쳐서 1100대의 악기를 제작해서 현재에는 바이올린이 600대, 비올라가 12대, 첼로가 50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비싼 거는요 1721년산 바이올린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대에 한 172억 원 정도 한다고. 바이올린 하나가 172억 원이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만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이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비올라 같은 것은 굉장히 의미 깊고 다른 악기, 다른 사람이 만든 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뭘까?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스위스 연방재력과학 연구소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바로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당시에 이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살고 있던 그 이탈리아에 우리나라도 이제 소빙하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한파가 뭐였죠? 소빙하기.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소빙하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소빙하기가 왔을 때에 만든 이탈리아의 소빙하기가 왔을 때 만든 그 나무들만 그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소빙하기 속에서 나무는 느린 속도로 자라. 나무의 결의 밀도가 높고 탄성이 커서 이런 섬세한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악기를 만들 때 제일 알아주는 나무는요,
바로 미국의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에 있는 수목 한계선 높이에 있는 그 나무들인데, 이 3,000m 높이에 있는 나무들은요, 외관상 매서운 바람으로 아주 그냥 차가운 그냥 그런 한파와 바람으로, 폭풍으로, 눈보라로 키가 곱게 자라지 못하고요, 무릎 꿇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나무가. 그런데 이 무릎 꿇는 나무, 이 나무만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재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보면요, 이 도시 있잖아요. 요트라든지 범선을 보면 도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돛을 아무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돛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고 크다고 돛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배를 만드는 장인들이 이 돛을 고를 때 어떤 돛을 고르냐면, 산 높은 곳에 비바람, 눈보라가 많이 치는 그런 높은 곳에 가서 아주 우뚝 솟은 좋은 나무가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나무들이 비바람을 막는 바람막이 역할을 못하도록, 오직 그 나무가 홀로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눈보라를 견딜 수 있는 홀로 서기가 가능한 나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몇십 년을 놔둬요. 장인들은 그런 나무만 보면 주변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가 크고 그 눈보라와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나무가 되면, 그때 그 나무의 밑둥을 잘라다가 범선의 돛대를 만들고, 요트의 돛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돛은 거기다가 천을 해가지고 쫙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돛이, 그 천까지 단 돛이 큰 풍랑이 몰아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애지간하면 버티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고난의 광야 훈련.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치고 광야 훈련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25년, 이삭 20년, 40년, 요셉 청소년 때 부름받아서 30살 될 때까지 13년 광야 생활해요.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해요. 야곱 수십 년, 야곱 그 라반, 외삼촌 라반 바다나람에 가서 그 이용당하면서 광야 생활하죠. 고난 생활하죠. 모세 40년 고난 받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이가 없어서 원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한나예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이를 약속해 주시죠.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장차 민족의 지도자,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될 민족의 보석인 사무엘. 그 사무엘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나의 믿음의 시련, 고난을 통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민족 지도자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은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난이 많으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쓰시고 장차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요,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 이 고난은 기쁨과 감사함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요. 제가 지금 1단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자, 2단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신다. 큰 믿음의 그릇으로 정금같이 단련시키신다. 2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고, 후계자라고 되어 있죠. 후사, 상속자, 후계자. 자녀이면 상속자고 후계자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상속받습니까? 뭘 상속받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남양주 출신이기 때문에요. 제가 퇴계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퇴계한 중학교, 퇴계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기가 옛날에 논밭이었단 말이에요. 그저 그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과수원, 나면 먹골배, 구이 먹골배, 과수원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젖소 키워가지고 그 우유 짜가지고 파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이 다 그런 그 농사짓는 양반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저 사능, 오남리, 독정리, 여기 저기 그 별내신도시 된 거기요. 친구들에 가보면요. 아이고, 고등학교 때 독정리 사는 친구네를 가는데요. 산흥에서 버스가 없어가지고 1시간을 그냥 달을 보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이제 가가지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자는데, 새벽에 그냥 그 아버지가 날 깨우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라고. 그래서 왜 일어나라고 그러냐고 했더니, 젖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빼내야 된다고 발을 이렇게 밧줄 묶어가지고 그걸 당겨야 되더만요, 젖소는. 그래서 그냥 자다가 날비라고 그냥 그 젖소 빼느라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집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독정리가 그냥 오남리 개발되면서 땅값이 그냥 엄청 올라가지고, 그 아들내미 내 친구가 맨날 나 만나면 그냥 너 우리 집 땅값이 얼마인 줄 아냐? 100억이다 200억. 나 배 아파 죽겠어. 산흥에 사는 친구들은 다 그냥 빌딩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저 별내 신도시 개발된 거기는 말도 마세요. 여러분도 배 아파올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재벌 2세들 부러우시죠? 어떤 양반들은 막 수십 조를 받아요. 어이구.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유산이 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임지훈 목사님? 응? 뭐 주신대요,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정화가 뭐 주신대요? 믿음을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땅 얘기했는데, 여러분, 땅이요, 성경을 보면 땅은 누구 거라고 되어 있죠? 땅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산 받은 내 친구들이요, 그 죽을 때 그 땅 문서를 가져가면 그것이 자기 땅이 될까요? 응?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끝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거라고요. 해와 달과 별과 온 바다와 산과 들과 모든 나무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아빠, 아버지. 그럼 하나님 거는 누구 거? 그렇지. 하나님 건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땅 문서는 없어요. 집 문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산과 강과 들과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좋다. 우리 아버지 거. 이것은 내 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려주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하나님 나라, 그 땅, 그 산, 들,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 너는 내 상속자다. 너는 내 후계자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늘의 신령과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로서 이 땅을, 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절 보면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유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돼요? 고난 또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원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똑같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지만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천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원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후계자로 모든 것을 주실 때에는 그 상속자의 권한과 함께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 뭐냐?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고난이죠. 그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그 모든 것을 받을 텐데 과연 거기에 합당한 고난을 지고 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어제 그제 우리 그 서천에 장인 장모님 제가 농사를 좀 도와드리고 왔어요. 목요일 날 전 오후에 갔다가 금요일 날 농사를 지어드리고 왔는데 거기 우리 그 안에 부모님들이 콩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아주 그냥 콩밭이 얼마나 많은지 그 콩을 이렇게 비는데, 낫으로 비는데, 아이 장인 어르신도 가끔 일도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 일 나가시면 장모님이 혼자 그걸 비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하루 종일 비봤더니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야 이게 농사 같은 추수에 농사보다 목회가 낫구나 내가 그건 하나 깨달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녀이면 상속자고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만 아니다. 내가 볼 땐 지금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그 주렁주렁 열린 콩들을 보면서 아따 추수할 게 너무 많다. 아주 허리가 아파 죽겠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이걸 혼자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도와드리러 갔는데
아니 바쁜데 뭐로 왔냐고, 설교 준비해야지 뭐로 왔냐고 하면서 이분이 이만해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구마도 캐드리고 콩도 배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축수꾼으로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요, 그리고 이제 또 와서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그 전에도 설교 준비를 했고 또 어제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한 주나 두 주나 오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런 마음이에요.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환자가 말기 암 환자가 생긴 거세요. 집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대부분 믿음이 있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얼떨결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끌려온 분도 계시고, 한 주, 두 주 얼떨결에 나와 앉아 계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사냐 죽냐, 그것이 저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중압감, 의사로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영혼이 사냐 죽느냐의 이 중압감이요 너무 컸어요. 참 그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참 제가 위로가 됐던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지을 땐 너무 힘들지만 하루라도 몇 사람이 같이 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후계자로 부르시면서 영혼을 추수하라고 권한도 주시죠. 십자가의 권한도 주시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영혼을 추수하라고 권한을 주실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옆에 있는 누가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추수함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밭에 홀로 서서 콩을 벨 때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들 텐데,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눈물로, 어떤 분들은 헌신으로, 어떤 분들은 물질로, 헌금으로,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어떻게든 주의 종을 돕겠다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자 애쓰시는 분들, 저는요 참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남양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부터요, 우리 이정현 선생님 어디서 오세요? 용인에서 오시는데 1시간 반 버스 타고 오세요. 7시 반이에요. 우리 염성열 집사님 어디서 오신지 아세요? 어제 이사 오긴 했지만 그동안은요, 마포에서 1시간 반 버스 타고 오셨어요. 강원동에 있는 교회인데 강원동에서 한 20여 분밖에 안 나오시고 나머지 30분, 40분은 다 외지에서 이렇게 오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가정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기도로, 헌신으로, 몸으로, 물질로
애쓰시고 어떻게든 주의종 돕겠다고, 하나님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들 보면서요, 아, 참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솟더라고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큽니까? 아니면 영광이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세숫대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바다와도 같은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면서 당하는 고난을 지기 위해 십자가 지고 좁은 길, 험한 가시밭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고난은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고난도 내가 모르고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우리의 고난은 내가 알지만, 어떤 길인지도 알고 어떤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만, 내가 상속자이기에, 내가 후계자이기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알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하늘을 확장한다는 것이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선교를 이룬다는 것, 북한교회를 재건한다는 것, 모두가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기 때문에, 알고도 십자가의 고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원한 열광과 영원한 열매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도록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고난의
완전한 계획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글같이 단련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알면서 상속자이기에 후계자이기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험한 길 이 십자가의 사명 잘 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께 나가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속자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계자이기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로 힘들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귀한 것,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이 너무나 찬란하기에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 바라보면서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나로 인하여 죽어져가는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살고, 나로 인하여 북한교회가 재건되고 온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시대마다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형제를 일으켜 세워지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별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별단 찬송 338장.